금년표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다음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된 복된 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비전을 선함으로 12월 넷째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저수에서 비대면으로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날들 중 찢기고 상하고 후회와 반성으로 지나간 조각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풍성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주시고 밝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치료와 감동, 축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제 84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찬송과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자이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보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표고목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왔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아픔과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을 통하여 행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나쁜 행실이 말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능중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시며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성령의 불길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특히 물질과 공고함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길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 충성하시는 성도님께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며 은혜 충만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홀로 이 시간도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제31장 20절로 21절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눠서 봉독합니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미리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혹은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예배당 청소를 아름다운 손길들, 또 식탁을 준비하여 교우들을 섬긴 복된 손길들, 설거지로 헌신한 사랑의 손길들, 그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 남은 생애 동안도 건강하며 힘있게 섬기며 봉사하도록 신원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섬겼습니다. 혹은 예배위원으로 재정을 돌봄으로 섬겼습니다. 전도임원으로 구역의 구역장 권찰 강사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섬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정신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름진 밑거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연초와 8월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라는 데 필요한 여건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롭게 잉태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가는중앙에 가족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아름다운 신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받은 교우들이 있었으며 또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겨운 삶으로 인하여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어려움과 온갖 박탈감,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속에 근심과 염려에 짓눌린 일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로세를 납부하지 못한 교들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는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하며 매월 6곳에 협력 선교학 8곳을 선교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필요한 곳에 구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은 더 많이 더 크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첫 주일에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 혹 계시는지요?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형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했느냐가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명하게 있고 혹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신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 좀 곤란할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 한 해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이 정말 비정상적이 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는 벌써 백신 주사 맞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로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형통했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지 않은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가 마음 먹는다 그대로 되고 또 다짐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이 희석이야처럼 힘든 상황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첫 출발을 했는데 과연 오늘 52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완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하며 또 참 갈등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 멋진 너 정말 잘했다. 너 형통하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남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형통한 복을 누렸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는 형통한 삶을 누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 형통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 찾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의 다라시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또 자주 간다,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은 자기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이방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찾았습니까?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데, 자, 히스기야가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정조부인 할아버지 왕인 우시야 왕도 이 정조부도 한때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역대하 2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참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 잘 알려주고 가르치는 지도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그 뒤에 보면은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 결국 불통이 되었고 결국 나환자가 되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건강하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형통이 아닌 거예요. 형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송장인 겁니다. 송장. 여러분, 송장이란 말 잘 안 쓰죠.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좀 시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그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형통한 대표자를 구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이하로 드는 인물인데 요셉이지요. 그 요셉입니다. 그죠? 그 비결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팔려가도 형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도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된 것을 주인 보디발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 몽땅 맡기잖아요. 몽땅 다 맡깁니다. 자, 또 뒤에 39장 23절에 보면요,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의 간수장도 역시 인정하잖아요. 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고, 이런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어. 하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의 근원적인 힘은 자기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형통은 요셉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를 품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목적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만 한다면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안 된다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의 가정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 형통의 조건 중에 제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동 다윗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바벨론은 물론 페르시아에까지 그런 총리로서의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 역시 왕후였지만 그 왕으로서 이방 나라의 자폐가 포로가 되어갔지만 왕후가 되었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는, 다 죽어가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고 혹은 여성이라고 가난하고 세상 지식이 다소 부족해도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삶을 살게 되면은 형통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댁에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형통한 법.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내가 흔하게 남 많이 도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될까요? 물론 한 방법은 될 수 있겠죠. 나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죠? 자, 이게 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뭘까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나 혹 율법을 대하는 일이나 계명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이 부강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신명기 8장을 길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자, 선아 부친인 아하스 왕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불통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부 아까 이야기한 우시야가 말씀대로 살 때는 만사 형통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만사 불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 선조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나 혹은 가정이나 나라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 되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글쎄 이런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국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복음을 세계에 퍼뜨린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요, 그 나라가요, 차별금지법하고 또 종교 자유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어려움들이 몰아치고 있어요. 하여튼 여하튼 여러 선조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임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시시게 하는 그걸 보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시게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 틀릴까? 내게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으니, 선은요 토부인데 불순종하지 않은 선한 걸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정의라는 건 야사로인데요, 올바름,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실, 에메트, 이 말은 거짓이었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선이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서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인간 보기에, 사람 보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모든 내 일상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대인관계에 있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 틀릴까? 늘 하나님 말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읽습니다. 시작. 예배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그죠? 내 자유대로, 내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은 그냥 그게 아니라,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언짢아도, 그죠? 좀 그렇고, 몸이 아파도 그렇고, 내 기분 여하가 아니에요. 이 형통의 출발은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그의 재위 4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고 섬기도 않은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챔피언이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때 이사야, 호세야, 미가 등 여러 선자가 있었지만은 도토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역대 28장 2, 3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미신에 빠져가지고 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럴 줄 미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나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역대 28장 24절에 보니까 공고할 때, 힘들 때 더더욱 범죄해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겨요. 사람이 신앙이 그러잖아요. 좀 늘 잘하면 좋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고 하고 다 돌아서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더 그냥 이방신을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오히려 성물 교회 와서 오늘처럼 하면 막 의자도 때려 부시고 강대에서 때려 부시고 성전문도 닫아버립니다. 왕이. 결국 36살의 젊은 나이로 죽는데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라면은 열조의 왕들이 모신 그 왕, 그 무시야, 다윗 왕이 묻힌 그 왕실을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못해요.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역대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문을 활짝 열고 수리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깨끗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새로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거죠. 또 28,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배를 회복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30장을 보면은요,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맥주들과 수장들과 함께 지켜야 할 이 절기인데, 그동안 이걸 안 지켰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지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예표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돌아왔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역대 3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나마 유다는 그래도 지금 이 시세기야 때 와서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예배하라. 그렇지 않으므로 너희 백성 다 붙잡혀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 절기를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 경제생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제생활. 근데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경제생활은 이거 상관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히 제가 우리 교회 상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는 교회들이 다 여기에 정말 시험들 뿐에 한번 얹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먼저 본문 앞부분에 우리 안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오늘 본문 31장 앞부분에 3절에 보니까 자기가 먼저 드립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드디어 11절을 회복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절을 가져왔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절을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했습니다. 그죠? 또 10절에 보니까 왕이 자원하여 헌금해서 제사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이는 복받을 그릇을 지금 만드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진정 복받을 경제 그릇이 바로 11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제생활을 바르게 할 것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진정 복받는 길, 경제가 재건되고 나라가 재건되고 부강해지는 길로 돌아오려면은 온전한 10의 1조를 들여서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 훨씬 이전인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대하 이 31장 갖다가 11조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히스기야 때 어떻게 백성들이 11조를 풍성히 드렸습니까? 5절에 보니까 풍성히 드렸어요. 풍성히. 또 6절로 8절에 보니까 드린 것이 쌓아서 더미를 이루었어요. 더미를. 그래서 그것을 쌓는데 장장 5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이 걸렸어요. 이것을 보고 히스기야 방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기도를 하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백성들을 마음껏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즐거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즐거이. 모두가 참여했어요. 왕도 참여했고 예루살렘 백성도 참여했고 또 월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참여했어요. 헌금 얘기를 하면은 간혹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여러분 복 받는 통로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통로예요. 헌금하고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1조 생활을 부담으로 손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네, 의식을 바꾸고 돈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경제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자식에게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부모에게는 정말 인색한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언짢지요. 아무리 내 새끼지만은 내 새끼가 자기 새끼한테 잘하는 나한테는 좀 아주 인색하면 언짢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모두 동감일 겁니다, 그죠? 무슨 말하다 이런 얘기가 됐나? 하여튼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살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형통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이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과정만 보고 형통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사를 보고 있잖아요. 한때는 잘 나가고 콘서트에다가 나중에 이거 하고 하잖아요. 이게 형통한 거 아닙니다. 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때 그것이 진짜 형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첫 주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의 창업자인 미국의 하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서점을 운영하다가 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거부가 됐는데 1887년에 믿어닥친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자그마한 그때 당시 화폐 단위로 10만 달러의 큰 빚을 지고 자기 사업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의 보금자리인 이 집을 팔아서 빚잔치를 하고 또 이미 YMCA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한 기부금을 내고 특별히 그동안 내지 못한 11조를 갖다가 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헌금은 나중에 돈 많이 벌었을 때나 하고 지금은 빚부터 완전 다 갚아야지 라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런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당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잖아요. 먼저 빚부터 갚아야지 다. 근데 그 빚은 나중에 하고 일단 11조 하고 남은 돈을 빚잔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은 당연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이드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먼저 갚으려고 했어요. 그는 사람들의 빚보다 하나님에게 빚진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바로 지금 말한 맨소리담 회사를 창립하고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아서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풍요로운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원금에서 10의 9조물을 살 수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0억 버는 사람이 10의 9조에도 자기 사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에게 복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윌리엄 버스타인의 책 부의 탄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부의 탄생. 이 책에서 그는요 부의 탄생과 축적에는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 꼭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는 이 4가지 요소가 없으면은 절대로 부가 쌓일 수 없고 이 4가지 요소를 갖춘 곳에서는 반드시 놀랄 만한 성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권입니다. 자, 개인의 재산이 국가나 혹은 범죄단체나 혹은 독점가로부터 지켜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북한은 99%의 문해율, 그러니까 99% 다 그걸 알아요. 또 훈련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지만은
1인당 GNP가 이 사람 책 쓸 당시 GNP가 $900밖에 안 됐습니다. $900. 그러나 모로코 저쪽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죠. 유럽하고 마지막 이 모로코에서는요 문해율이 43.7%. 절반이 몰라 문자를. 근데 또 더 나가서 하루 커피만 마시고 관광객들에게 양탄자를 팔지만 당시 1인당 GNP가 $3,260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재산권의 문제라. 사유재산이 보호받느냐? 보호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키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죠?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합리주의. 이것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기술의 발전을 부로 이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본시장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신과 수송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놔도 이게 수송이 안 되면은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 팔 수가 없으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윌리엄 번스타인이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 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결국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요인은 물질도 아니고 혹은 지하자원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바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장기적인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천연자원도 아니고 문화적 자원도 아니고 혹은 권력의식이나 군사적 용기도 아닌 제도에 있다는 어떤 제도냐. 자, 제도가 갖춰져야 바로 혁신적으로 번성이 일어나고 국가가 북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제도가 뭐냐? 이것이 바로 헌금 제도라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거야. 11조 제도라는 거예요. 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제 경제생활이 유익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 교회도 좋잖아요. 그죠? 자,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내용, 여러분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억만장자, 우리나라 하나가 달러로 억만장자입니다. 록펠러가 있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8살 때 자기가 받은 용돈 20센트에서 2센트를 11조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부가 된 사람도 10의 9조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의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자기 혼자 관리 못하고 그 11조 관리하는 직원만 몇 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죠? 기억나면 제가 못하면 40명.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뉴욕 시민 전체가 수도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물값을 영원히 지불했어요. 이 록펠러가. 또 보니까 12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한두 개가 12개 대학을 세웠어요. 4,000개의 교회에 지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4,000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을 읽고 이 세 번째 내용을 마칩니다. 시작.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느 부분에서 그는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모든 위기 때에 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게 정말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자,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풍견당하면 싸우면은요, 이거는 뭐 백전백패, 막 협박합니다. 그죠? 편지를 보내서 막 온 백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뒷장 3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만 봅시다. 자, 32장 22, 23절 시작.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본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었어요. 위기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평탄할 때는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느냐, 이 위기 가운데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 관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도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반 사람 누구나 다 응? 위기 상황 당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적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야. 위기 관리를 위기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위기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2장 27절부터 소개되어 있는데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형통의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시작. 아멘. 좋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하리라?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앞으로 또 오죽하면 제가요, 며칠 전에 꿈속에서 확진을 받았어요.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랬어요. 그다 깼는데 얼마나 기도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릴 수도 없고, 누군지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지금 길 가는 사람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몇 명 나왔어요. 지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정상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왜 예배 때마다 외친 대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라고 대답하기 곤란하다면은 역시 결과에 상관없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며 내 모든 일상을, 예배 생활을, 경제 생활을,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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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상 가운데 또 예배를 혹은 경제 생활을 혹은 위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신자로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에서 있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황금의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해 주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이를 위해 9시 40분에 동영 촬영을 합니다. 금년 송구 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않으며 2021년 기도 제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예배가 정성화 이후에 혹은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위해 코로나19 방지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후반기 성경 공부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예배 방송과 회의성 공모를 합니다. 주제는 동행입니다. 내년에는 성경 쓰기 운동이 진행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예, 조금 보완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들 지금 내신 분들이 2분 계십니다. 여기 내신 분이 있고 또 문자로 보낸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 성탄절 달 내보낸 기도 카드 쓰셨으면 뒤에 그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쭉 기도 제목 쓰셔서 주시면은 이제 또 1월 이제 첫 월요일부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반기 성경 공부 뒤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대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특별히 내년도는 성경 쓰기 운동 이제 내일 가서 책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팔지는 않고 교회에서 이를 장려하려고 하니까 신약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원하시는 분들 뭐 강제로는 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읽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또 내가 직접 쓸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병 중에는 모든 교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병원도 신방을 못 가는데 지난 성탄절 오후에 우리 사진 나오지요. 홍기정 의사님 이제 집에 계시는데 그래서 찾아뵙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또 내일 응급실에 가는 우리 또 권사님 신랑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박명애 권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지금 무릎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많이 꺾였는데 127도까지 꺾였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러분 많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한 분만 더 기도 제목 여러분 요청합니다. 우리 강경순 집사님이 엉치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도 오늘도 나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 어떻게 왔냐면은 이번 주간은 속히 잘 치료해서 다음 주 꼭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일어나 앉지를 못한대요. 누워만 있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상을, 예배를, 경제 생활을, 위기 관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다짐하며 희망 중에 기도하며 2021년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